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혼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인 몸에 붙어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혼이 육신에 붙어서 태어난다 이것이. 그런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육신 안에 갇혀 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그 다음에 요셉, 다윗이나 노아, 모든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이름이 나 있는 하나님께 기억된 인물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 아무도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단 두고 에녹만 올라갔어요. 에녹을 빼놓으면 하나도 못 올라갔다 했어요. 구약에서 혼과 몸은 동일하게 또 여겼어요. 혼과 몸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6장 18절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7절 18절을 보죠.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키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르아에게 준 실파의 아들들이니 이들은 그녀가 야곱에게 낳은 자들이며 16혼들이더라. 16사람들 16명 이 소리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혼을 사람으로 똑같이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구절을 봅니다. 레위기 7장을 잠깐 보죠. 레위기 7장 18절에서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만일 그의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고기를 3일째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드린 자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 고기가 어떤 불결한 것에 닿았으면 먹지 말고 불로 살을지니 그 고기는 깨끗한 모든 자들이 먹을지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불결함이 있는데 주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말이 혼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혼이 몸과 느슨하게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육신은 죄가 없었어요. 아담의 육신은 처음에 지음받았던 죄가 없었어요.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이 남의 여름을 따먹고 불순전하는 그 순간에 아담의 영이 죽어서 그 순간에 그의 혼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몸 원령이 그냥 달라붙어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를 그랬어요. 멀쩡하게 걸어 다녀도 하나님 편에서 죽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또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갈보리 십자가 구속성을 완성하시고 장사했던 삶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영적인 할례, 영적인 침례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분명히 모형이에요. 믿음으로 분명히 이루어진 건 분명하다 이것이.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수술, 성령 침례, 양제됨 이런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구원이고 신약의 구원이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이 아브라함의 구원이고 아담의 구원이고 우리 구원이고 다르다 이것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켰고 대환란 때는 율법과 행위로, 천연왕국 때는 철저하게 행위로만 구원받는 시대라 이것이. 첫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셨어요. 고린도서 거기 2장의 14절을 보죠. 고린도서 2장의 14절을 보세요.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렸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게 없애셨으며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폭탄적인 선언이자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전과가 말소됐다 이것이에요. 완전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전과 기록이 삭제됐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여기서 추적해갖고 트집 잡을 수가 없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이것이. 골로새 2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있어요. 각자 이러다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으로 다 불러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그랬어요. 아무도 걸고 넘어지지 못하게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전과가 말소됐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요지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4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의 14절을 보시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갈보리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손으로 쓴 법령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손으로 쓴 법령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2장 11절 15절 중에 14절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14절에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셨고 없애버리셨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우리의 죄의 빚이 철저하게 청산이 됐더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나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도록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애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는 것이로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이 청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는다라고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이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랬어요. 각자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이 청산되었는데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내가 주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여러분들 나라에서 법령을 선포하죠.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경과기간을 둬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단속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그 법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자에 불과해요. 지옥 갈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바로.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갈보리십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을 이기셨어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본문 골로새 2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2장 15절을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요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것이에요. 십자가는 믿음의 격전장이었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영적
전투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 전투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온 우주적인 권위자라는 것을 증거해서 우주적인 왕이라는 것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거지. 에베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에베소 1장 21절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단계로 낮아졌어 완전히 말구 위에까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지만 이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시죠. 백보자 심판상 앞에서는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것이. 그럴 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순간에 지옥 흉보를 향한 우리의 모든 심판장부에 기록된 전과 기록들이 모두 말소가 된 것이에요. 말소가 돼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모든 죄가 다 말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효력이 미치지 않느냐? 거부하거나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에 듣지 못했거나 듣고 나서도 거부하니까 여전히 전과 기록은 유효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한 가지 대가 더 추가돼요. 가중처벌죄, 거부한 죄, 백보자 심판서서 그 죄까지 가중처벌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 복음을 못 들은 사람보다 들었다 거부한 사람들은 더 불행해요 지금. 그럴 때는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저주가 더 형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처지에 놓여지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의 19절을 먼저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의 18절에서 19절을 먼저 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3장의 마지막 절을 봅니다. 36절을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차라리 복음을 듣지나 못했으면 가중처벌이나 받지 않았을 텐데 듣고 거부를 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지더라 이것이에요.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적용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개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5가지가 있어요. 몸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의 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몸으로부터. 고린도서 2장 11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내가 몸은 영이 분리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이. 두 번째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몸에 갇혀 있던 감옥에서 혼이 구원을 받아요. 타락했던 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 내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었어요.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에 그의 영은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과 재결합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는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나는 한 영이 됐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영은 곧 누구의 영이냐? 성령 충만할 때 내 영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려서 내가 튀어나올 때는 내 영이 나오는 것이. 그래 성령을 충만할 때는 늘 성령님이 나와 합한 영이라 이것이. 네 번째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되었고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돼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11절을 잘해서 주일 성수 잘해서 새벽기도 잘해서 금식결 이제 철야 잘해서 아니에요.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죠. 로마서 8장의 1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양자되는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더라 이것이. 또 갈라디아서로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죠.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양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내 몸 안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사건이 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영적으로 침례를 받아요. 내가 싫든 좋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더해진다. 결합된다 이것이. 지체로서 더해진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6장의 3절 4절을 여러분들 보시죠.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침례를 여기어 이걸 갖다. 절대로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침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2000년 전에 했던 역사적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에게 소급적용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겠어요. 영적인 침례,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관계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꾸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발버둥 치면 구원의 확신을 모두 더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은 영적인 수술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사람의 혼은 실제적인 몸 안에 몸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사람의 혼이 몸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고 감정, 느낌, 희로애락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로 그 인지 능력 그런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혼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자아라고 그러죠. 그 헬라어로 때 에고 그러잖아요. 철학자들이 학생들도 그게 바로 자아라 이것이. 그래서 이 혼은 영적인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갖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었을 때, 몸에서 혼과 영이 분리되었을 때 이 분리된 혼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몸에서 분리됐거든요. 몸이 옛 남편이라 이것이. 그래서 내가 영적 수술을 받는 그 순간에 영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이가 재개발하기 때문에 몸은 여인으로 불리고 옛 남편이 우리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혼은 여인이에요. 우리의 몸은 옛 남편이고
새 남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제 옛 남편은 몸과 이제 이혼했다 이것이. 예수님과 재혼하지 않은 누구든지 다 지옥 가는 것이. 합법적인 재혼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합법적인 재혼이에요. 그러나 외간 남자, 여자가 구연히 결합했다가는 어떻게 돼? 고소당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재혼하는 것은 절대로 오늘 간음이 아니다. 합법적인 이것은 결혼이다. 이것이.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몸 안에 있는 영적 수술로 인해서 문자적인 육신으로부터 관계를 끊었다 이것이에요. 관계를 끊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칼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 이것이에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위협을 해봐요. 다 주랭랑을 칠 거예요. 살겠다고, 무섭다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을 느끼지도 않고 감각이나 느낌으로 우리가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건이에요. 오늘날의 외과 의사들 외과 수술할 때에 오퍼레이션이라면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오퍼레이션, 이것은 수술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관계된 용어라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분 밖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 잃어버린 자라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죽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은 성령의 칼에 의해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성령으로 우리 영을 그분의 몸 안에다 넣어주신 거라. 이것이 바로 영적 수술이에요. 영적 할례, 영적 침례, 여러 가지 용어로 다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로 잠겨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우리는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보죠.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습니다.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지금 못 박혀 있는 상태.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그랬어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구분을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동참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생의 동참자가. 영생의 동참자의 반대는 뭐죠? 사망의 동참자예요. 지옥의 동참자, 마귀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세계는 딱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에요. 중간지대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 침례하고 성령 침례, 이 영적 침례하고 물 침례가 뭐가 다른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물 침례가 진정한 모형이 되려면 온몸이 반드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에 순종하야만 모형이 될 수가 있어요. 정수리에다 물만 이렇게 싹싹 뿌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유아세례, 영아세례, 일반 세례요. 뭐 주전자 어떤 분은 뭐 요단강물을 특별히 떠왔다 그러면서 특별한 거 세례라고 하는데 그건 틀리는 것이 진정한 모형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원의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왔고 빌립보 내시 가족 그 간수의 가족도 그랬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침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어떤 물침례든지 진정한 모형이 되려면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물침례에 순종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실도 없이 물침례를 몇 번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또 받고 여기 가서 또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재침례 교도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카톨릭에서 태어나자마자 영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침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 걸 알고 나서 진짜 침례 순종하니까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6천만 명이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겠어요. 지금도 세례만 받고 침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받아야 돼요. 침례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물침례의 진정한 모형이 되려면은 이것이 성사의 성체 성사나 새로운 탄생으로서 구원의 모형으로서 제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침례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그랬습니다. 그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에 이 침례는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것이. 물침례는 영적 침례의 모형일 뿐이고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침례는 영적 침례, 성령 침례라 이것이. 영적 할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요구되지만은 실제로 영적 침례, 즉 영적 수술을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골로새 2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2장 13절을 보시죠.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영생의 동참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일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 했어요. 어제 우리 김자매님도 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너무 기쁘대요. 그거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잘 간수하라고 했어요. 잘 길러내라고. 단 한 사람을 길러내갖고 그 사람을 잘 양육시켜서 지역교회 안에서 빚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받고 섬기고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까지 이끌어준 사람은 상급이 굉장히 큽니다. 영접하고 헤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끝까지 주님의 용사라서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겠지.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축복과 구속의 시작이었던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따라서 위대한 일들이 몇 가지가 또 따라오게 됐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 죽음에 동참함이 없이는 죄들이 구속될 수가 없죠.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부활이 없이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시고 내주하실 수가 없다 이것이. 세 번째는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 할례, 즉 영적 수술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한 내 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잘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이 교리적인 공격이 와도 내가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여기 가도 불안하고 저기 가도 불안하고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 번만 위협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울타리 밖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벌벌 떨고. 왜? 내 안에 교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기둥이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갖고 위협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땡 종쳤다. 만상통하다. 이러면서 섬김과 고난과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동참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 바라볼 거 없어요. 우리 울타리 안에서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울타리 안에서. 그런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왜? 각자의 믿음은 각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각자가 심판을 받을 거니까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지상에서 살 때에 내가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은 내가 정신이 바짝 들게 돼 있죠.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서게 돼 있고 섬김에서 게을리할 수 없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데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변화받은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